부모로서 자식 걱정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 길이 맞을까?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내가 겪어본 실수를 또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아빠가 해본 사람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쉽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와주려던 말이 간섭이 되고, 걱정하는 마음이 부담이 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왜 자식은 힘들어했을까요? 분명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왜 관계는 점점 멀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학비를 댔고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나도 괴로웠습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더 아팠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식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겪어봤으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봤고, 내가 더 많이 경험했고, 내가 실수도 많이 해봤으니까 자식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경험이 자식에게는 압박이 되었고, 부모의 조언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요.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이제 어른이라는 것을, 자식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내가 보호해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의 선택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걱정하고, 자식의 실패를 내 실패처럼 두려워하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와주려던 말이 자식을 힘들게 했고, 걱정하는 마음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했던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 자신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자식 인생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자식의 선택에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니라고.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건 부모를 이해한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자식 인생보다 당신의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그런 허락 말입니다. 법륜 스님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지켜봐 준다는 것. 이 말이 처음엔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자식이 실패하는 걸 보면서도, 자식이 돌아가는 길을 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부모라면 다 압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넘어질 텐데,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자식이 실수할 텐데, 내가 나서지 않으면 자식이 고생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나섭니다. 조언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대신 결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고생하는 것도 모두 자식이 배워야 할 과정입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혹함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륜 스님이 특히 강조하신 것은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부모의 실패로 착각하는 마음. 자식이 잘못되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는 마음.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처럼 자책하는 마음. 이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면 부모는 자식을 더 통제하려 합니다. 자식이 실패하지 않도록,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더 많이 간섭하고,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식은 숨막혀 합니다. 관계는 멀어집니다. 부모는 섭섭해하고,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것을 업의 관점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의 것이라고. 자식이 겪는 일은 자식의 업이고, 부모가 겪는 일은 부모의 업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러고 싶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내버려 두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어준다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는 것. 그리고 진짜로 넘어졌을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되 대신 일어서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부모의 역할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까지 책임지려 하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자식 인생은 자식의 몫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부모도 편안해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 자식도 어른이고, 자식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자식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하는 말은 너무 어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나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사랑하는 것.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인생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부모의 역할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자식에게 조언할 때, 걱정을 표현할 때, 내 생각을 말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이 말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를 실망시키는 거구나.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식은 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부모를 실망시키기는 싫습니다. 내 길을 가고 싶지만 부모가 걱정할까봐 망설입니다. 그렇게 자식은 부모와 자기 사이에서 점점 자유를 잃어갑니다. 부모도 편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섭섭하고 자식이 다른 선택을 하면 불안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식 생각에 깹니다. 지금 잘하고 있을까? 힘든 건 아닐까? 내가 더 말해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법륜스님은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른데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헷갈린다고요.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어주는 것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집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면 자식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의심하면 자식도 자기 선택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늘 걱정하면 자식도 늘 불안합니다. 그렇게 부모도 자식도 점점 자유를 잃습니다. 부모는 자식 걱정으로 내 인생을 잃고 자식은 부모 눈치로 자기 인생을 잃습니다. 둘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둘 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서로를 옭아매고 있는 겁니다. 법륜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듣는 걸까요? 그러자 스님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아들이 어머니 말을 듣기를 바라십니까? 그 질문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아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아들이 자기 말을 듣는 것이었다는 걸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랐던 순간,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랐던 순간,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식을 놓아주지 못했던 순간,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지 못하면 부모 인생도 자식 인생도 둘 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믿고 놓아주면 부모도 편안해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간섭이 사랑으로 오해되는 순간들,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라는 말들, 그 말들이 사실은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짐은 부모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 지금 당신이 자식에게 하고 있는 걱정은 정말 자식을 위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놓아줄 수 있을 때 부모도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식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힘들어도 너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기 시작하면 자식도 스스로를 믿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면 자식도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을 놓아주면 자식도 진짜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식의 선택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식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부모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을 다 키웠으면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자식 걱정이 아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됩니다. 자식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됩니다. 자식 인생이 아닌 당신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도 됩니다. 법륜스님은 이것을 놓아줌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식을 꽉 잡고 있으면 부모도 자식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놓아주면 부모도 자유롭고 자식도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자식을 놓아주라는 말은 너무 어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하려던 말 한마디를 참아보는 것. 내일은 자식의 선택을 묻지 않고 믿어주는 것. 모레는 자식 걱정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게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식을 놓아줄 때 부모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법륜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서로를 올가매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 이제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볼게. 너도 네 인생을 살아.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믿어주는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을 놓아준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진짜 신뢰가 생깁니다. 간섭이 줄어들면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법륜스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제는 조용히 물어볼 때입니다. 지금 당신은 자식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걱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놓치고 있습니까?